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20대 청년 시절에는 이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20대 시절 내내 이 죽음의 위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왕자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고난이나 또 노년의 고난이나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편 143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싫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청년 때에나 노년 때에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대처하는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보통 고난이 오면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거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실망감 또는 배신감으로 더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뜻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라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란 의미로 사용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당장의 위기와 환난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인간적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0대 청년의 시기에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다윗은 얼마든지 혈기가 앞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면 그 고난은 그냥 빨리 끝나는 거고, 다윗은 더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20대 혈기로 얼마든지 그랬을 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몇 차례 살려보냈죠. 부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 없었어요. 이 고난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윗이 그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원칙이었던 거죠. 지난 9월 10일에 미국의 보수주의 청년 운동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만 31세의 찰리 제임스 커크가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수천 명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자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고 토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그의 리멤버링 찰리 커크 추모 집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2시간 30분 동안 크리스 톰님이라든지 캐리 조브라든지 이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워십 리더들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추모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아니, 추모식 본행사 전에 찬양과 기도가 2시간 반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두시고 있는지를, 저는 그걸 보면서 추모식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찰리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가 이 추모식에서 나의 남편 찰리는 자기 생명을 빼앗은 그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청년과 같은, 나도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0만 명의 추모객들이 그 영상을 보던 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에리카는 그것이 남편인 찰리 커크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고 옳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고 옳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